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말도 안 되는 현실, 말되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욥기서 말씀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12월 하순까지 욥기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더라고요. 살펴봤더니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돌아보는 어떤 그런 때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또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참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make sense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가 종종 있어요. 지금 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7일 정말 그 하마스 그 무장단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인륜적인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보복으로 또 말도 안 되는 폭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 한 달째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인명들이 정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서론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었고 종들을 잃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그렇죠?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냥 어떤 한 번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네 번에 걸쳐서 두 번은 약탈자들이 와서 남쪽에서는 스밧 사람들이 오고 북쪽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다 빼앗아 갔고 종들을 죽이고 또 두 번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또 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정말 생떼 같은 그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하루 만에 벌어졌다고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이제 2장에 가보면은 결국은 이 욥은 하나 남았던 또 건강마저 잃지 않습니까? 세컨드 라운드에 건강마저 잃어가지고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만 닥쳐도 힘든데 이렇게 재앙이, 메가톤급 재앙이 계속 4번씩 와서 그냥 초토화를 시키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하루 만에 그것을 당하는 게 어떻게 메이크 센스 합니까? 그렇죠? 메이크 센스 하지 않아요. 우린 그럴 때 너무나 unfair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 앞을 보면은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은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은 더 말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욥기는 시작이 다 아시지만 굉장히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욥의 묘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빼앗긴 이런 복을, 정말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재물의 복을 누렸던 그런 욥을 앞에 먼저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들 7에 딸 3 얻고, 여기 다 빼앗긴 소가 500쌍이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를 이렇게 거느린 아주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물질적으로만 부자가 아니라 그는 믿음에서도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을 묘사하는 표현을 여기 보면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의 인품이 그랬다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그 신앙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잘 나타나서 말씀 따라 잘 준행하는 그런 삶을, 아주 반듯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욥이 이렇게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런 출발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현실을 지금 욥이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정말 그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최고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믿음도 좋고 또 그런 어떤 믿음이 삶 속에서 다 이렇게 축복으로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 하루 만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이 서론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이 욥은 이 앞에 그의 인품과 그의 축복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스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사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중에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약속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언서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너가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릴 거다. 이런 복을 누릴 거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이 삶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이렇게 잠언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잠언 3장에 나옵니다. 잠언 3장 앞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문이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너가 명령에 순종하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함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욥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을 정말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이야기들. 또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기초적인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기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본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어떤 틀을, 그 질서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언을 묵상을 해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욥의 그런 훌륭한 신앙이 결국은 그런 삶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참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복을 누렸던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말이 되지 않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 다 물어봐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그게? 그게 바로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선을 행하면, 선을 쌓으면 복이 따라온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만 덕을 많이 쌓으면 그것은 결국엔 나한테로, 내 후손으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인과응보라는 것이 꼭 이제 어떤 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보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을 쌓으면 또 그것이 자기한테 좋은 것으로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잠언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미.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욥기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을 상실한 욥입니다. 이제 그렇죠? 축복을 상실한 욥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축복을 상실했으니까 그는 죄인이냐? 그렇죠? 인과응보의 원리를 형통을 누릴 때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누렸던 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것도 막 이렇게 정말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스바 사람들도 갑자기 쳐들어오고 갈대 사람들도 갑자기 쳐들어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바람이 마치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똑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욥기의 서문에서 깔려있는,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서에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잠언은 정말 인생의 초년병 같은 그런 정말 젊은이들한테 정말 인생의 기초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예외보다는 정석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욥기는 약간 좀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인과응보만 따라가면은, 그렇죠? 축복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여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한 것이 이
욥기를 쓴 사람도 그렇게 썼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 9장 저쪽에 가면은 욥이 또 자기의 그런 죄 없음을 또 항변합니다. 예외가 생긴 거예요. 예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어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어떤 기본 질서가 있고 틀이 있지만 거기에 예외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가 깁니다. 42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이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은연중에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의 세 친구가 죽으라고 욥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분명히 뭘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빨리 회개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경중은 있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 좋기도 하지만 조심도 해야 됩니다. 아멘? 조심도 해야 돼요.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도 있으니까 욥의 경우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참고 견뎌야 되는 거지.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판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욥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쉽게 판단해서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럴 거야. 그런 거 우리 욥기를 통해서 고칩시다. 자, 욥기 서론에 이렇게 인과응보 원리를 쭉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까닭 없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까닭 없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득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자리 같습니까? 여기가 천상 회의실이에요. 천상, 하늘에 있는 회의실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좌정해 계시고 이 앞에 부분에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하들이죠. 그렇죠? 쫙 거기에 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운데 누가 따라 나왔습니까? 사탄도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사탄. 아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나오지? 그 질문은 우리 좀 뒤로 미룹시다. 뒤로 미루고 신학적인 질문은 자 누구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삐딱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삐딱하게 서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지구상에서 욥 같은 사람은 없어. 그는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너가 그 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 시기심이 났는지 하나님 참 너무 순진하시네 뭐 이러면서 그죠?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도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은 두 번째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중요한 원리인데 아까는 이제 인과응보 그게 retribution, doctrine of retribu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보응의 원리. 근데 이번에 여기서는 이제 이 사탄이 이 울타리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울타리 원리,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뭐 아주 그냥 심오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뭐죠?
결국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사랑의 울타리를, 은혜의 울타리를 다 쳐주시니까, 그래서 그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집안도 보호해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도 다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얘기죠? 이게 사탄의 논리는 뭡니까?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울타리를 제거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다 사라질 거예요. 노 울타리는 노 경외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진짜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만약에 아니면은 내기합시다 저랑, 아니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막 이렇게까지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론에, 욥기의 서론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탄의 이 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까닭이 있어서 경외를 하나? 왜 경외를 하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100%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나는 100% 아니야. 나는 까닭 없이도 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 그런 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으니까 믿죠? 아멘? 아닌가요? 뭐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예수 믿으면 좋죠? 좋으니까 믿죠. 이유가 있으니 믿죠.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옛날 이제 이화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김한란 총장이 있을 때 시절이랍니다. 어디서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든 학생들 놓고서 이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어제 맡은 설교를 하시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한란 박사님이 나중에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랬대요. 아니 글쎄 저분이 글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니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이 말 속에 이 말 때문에 얘기 못 하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러시려고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좋죠? 그럼요, 좋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왜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 아니라고는 얘기하기 못해요. 그렇죠? 근데 또 100% 까닭 있어서 예수님 믿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때로 예수님 우리를 섭섭하게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관계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안 실망시키세요? 시키시죠.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뾰루퉁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그게 관계죠.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 사탄은 항상 그렇게 아주 결백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몇 프로 정도냐 이거죠. 우리가 몇 프로 정도까지 내가 까닭 없이 내가 섬길 수 있어. 근데 그거 넘어가면 나 좀 힘들어. 막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그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딱 그 한계 상한선이 있어요. 그죠?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러다가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까닭 없어도, 그렇죠? 이렇게 점점 더 그것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탄이 욥을 결국은 시험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욥 저 신앙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욥을 대신해서 항변하실 수도 없고, 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계선을 둘 테니까 너가 그 안에서 한번 해봐. 그래서 처음에는 소유물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생명은 놔두고 몸을 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울타리 원리를 사탄이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울타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요. 절대로 그게 없으면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지금 천상에서 다들 지금 욥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겠죠? 욥이 어떻게 하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 사탄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를 치기 때문에 두 차례의 반응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첫 번째 그는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합니다. 우리 이거 잘 보면서 우리 배웁시다. 욥이 오늘 굉장히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는 참 말을 성급하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말로 죄를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욥은 말을 아낍니다. 아끼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요. 첫 번째 보여준 행동은 일어나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 그 얘기는 그 아들, 딸들도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들도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왜 할렐루야예요? 슬프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그리빙하는 그런 모습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먼저 그 종들 지금 4명이 살아왔어요. 그렇죠? 한 사람씩 전령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서 다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방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사실 종들이 와서 얘기한 것은 그 다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스바 사람들이 왔었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가 와가지고 공격했고 하나님의 불이 번개가 쳤고 큰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2차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귀속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사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 일로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다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찬송할 일인가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로다. 그런 언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면은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 말이요.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축복할 거예요. 축복 깨나 할 거예요. 뭐 이런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의 비슷한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딱 그 순간이 됐는데 위에서 보니까 욥이 뭐래요? 진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축복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2차 반응에서는 다시 그죠? 이게 사탄이 또 다시 한번 자기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에 뭐가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완전히 바뀔걸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허락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 이때도 그냥 잿더미에 앉아서 그 종기가 온 사방에 나가지고 그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중에 그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죠?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 욥의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당신은 온전함을 지키려고 그러냐? 무슨 말라빠진 온전함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다 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거의 거기랑 비슷한 내용이죠. 두 번째도 사탄이 틀렸습니다. 사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울타리를 다 걷었는데도, 다 걷어치웠는데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고 그 고백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기 삶에 좋은 거 나쁜 거 다 합쳐서 전체를 토탈리티를 인정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 고단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화도 복도 화도 제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대로 다 받습니다. 전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신앙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사실 그러면 게임 끝 아닙니까? 그죠? 위에서 천상에서 그렇게 사단의 도발로 인해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욥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반응을 위해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험 대상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인데 상황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탄은 정말 손에 장을 쥐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욥기가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깁니까? 왜 길죠? 2장 끝부분에 보면은 끝부분에 욥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욥을 위로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새 친구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요. 그리고 욥도 여기까지는 정말 신앙으로 딱 고백을 했는데 점점 친구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점점 더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이 굉장히 말이 되는 고백을 했거든요. 상황은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되는 고백을 욥이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상황이 아무리 맥센스하지 않아도 우리는 맥센스한 말 되는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이 정말 상황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서도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정말 말 되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생각이 깊어지면서 나중에 우리가 쭉 진행하다 보면은 욥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말이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막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다. 자, 거기는 우리가 좀 남겨두고 우리가 앞으로 차례차례 갈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앞에 1장, 2장 서문에서 이 의로운 욥이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고난을 정말 의인의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읍시다. 먼저 본받읍시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시편의 한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것을 참고해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 말씀인데 지금 욥의 인생에서는 터가 무너진 것이죠. 터가 무너졌어요. 욥이 이 순간까지는 이걸 몰랐겠죠. 그렇죠? 자기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니까 인생 정말 이제는 전혀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정말 살다가 이제 늙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받으면서 그는 굉장한 시련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터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가 그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그 클루가 있는데요. 실마리가 있는데 그 정말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맨정신에 말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죠? 터가 무너졌어요. 이 정말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잠언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건강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자, 거기는 잘 알겠는데 이렇게 터가 무너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게 터가 무너진 것이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네. 어떻게 된 거지? 자,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기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잘한 이유가 뭡니까? 터가 무너졌을 때 터가 무너졌지 하나님이 무너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여전히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도 여전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얘기죠.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인생들을 감찰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잡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의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지만 make sense 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은요, 이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의 신앙은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울타리를 걷어가셔도 인과응보가 깨어져도 그게 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깨어졌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 신앙은 어디에 있나 한번 저울질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열리지 않나, 풀리지 않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나, 그런 생각들이 올 때마다 우리 욥기의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울타리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유저가 돼요. 유저가 됩니다.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서 믿는데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떡고물이 생기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사실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삼으셨을까? 요즘 말하면 그쵸,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신 모든 일들을 전체를, 그게 밝은 거든 어두운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신뢰하게 되면서, 주님, 제가 뭐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하는, 그럼 우리는 거의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건데, 절대로 우리 그 수준에서 너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합시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를 전체를 받을 줄 아는 관계성을 맺어 나갑시다. 우리가 서로 잘 분별해서 사귀어야죠. 물론 사귀어야죠. 그러나 그게 믿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의 사귐으로 시작됐다면 그 사람 전부를 받을 줄 아는 게 진정한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관계성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첫 단추인 하나님부터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같이 그 단추를 관계성의 단추를 진지하게 전인격적으로 다 시작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터가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중동 전쟁 때문에 세계가 지금 정말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내 나름의 사고의 틀 속에서 신앙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지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르면은 복 받습니다. 그 복은 우리의 영적인 복, 육신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울타리 때문에 까닭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욥이 앞으로는 흔들립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욥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본받읍시다. 결국에는 욥이 이 자리로 돌아와요. 나중에는 정말 고민하다가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을 더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 섬기고 있습니까? 터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의인이 하는 것을 합시다. 여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아픔은 다 느끼지만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현실을 다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